할렐루야. 빛 있는 삶 세 번째라고 했죠. 첫 번째 말씀 속에서는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빛에 나가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면 가치를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빛이 없으면 가치를 모르게 돼요. 그 빛 아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숨길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둠으로 나간다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이 빛이 비추이면 빛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길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그리고 헤매이게 되지요. 길을 알게 되면 방황하고 헤맬 일이 없게 되지요.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길을 찾을 수 없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어둠 속에 있어서 그들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빛,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말씀이 빛이 비추이면, 즉 빛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마음이 있고 평안이 있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이 지금 평안하세요? 평안을 잃어버리셨어요? 평안해요.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주인이 돼요.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평안이 없는 마음, 어두운 마음이죠.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에 떨게 돼 있습니다. 왜요? 어둠 속에서 왜 불안에 떨게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어둠은 뭐라고요? 불확실성이에요. 어둠은 불확실성이에요. 그 무엇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없어요.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빛이 비추면 모든 걸 다 분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빛이 비추이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확실합니다. 내가 손에 쥐었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이게 그냥 빛이 비추면 이거 포인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이 비추지 않으면 뭔가 내 손에 잡히긴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불확실성이죠. 물건뿐이겠어요? 길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하죠. 그 어떤 것도 실체를 알 수 없고 가치를 알 수 없고 길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불확실성이 사람의 평안을 빼앗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내일이 불확실하다. 그러면요. 그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내일이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내일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내일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떻게 가야 되고 그리고 갈 수 있다. 그러면 내일이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 어디를 가야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내 운전 실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불안하게 되죠.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그 불확실성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라고 하는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해소되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걸 우리에게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요. 뭐 때문에요? 삶의 상황 때문에 잃어버려요. 예수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삶의 상황이 크게 보여요. 예수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이 크게 보이고요. 예수가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크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불안하게 돼요. 평안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들,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요? 점쟁이를 찾죠. 즉 마귀를 찾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요. 마귀를 찾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있으면 그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가지든 간에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의 상황들, 분명히 두려움의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몸에 꺼드는 시기라서 물이 언덕까지 넘쳤다라고 했어요. 요단강 지역에 가면 요단강이 있고 그 양쪽으로는 그 거의 평야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저는 남한강가에 살면서 그런 홍수를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분명히 여기는 깊은 곳이었고 여기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뛰어다니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물에 차버려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그냥 물에 휩쓸려서 그래서 거기가 그냥 없어졌는지 아직도 있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두렵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하는데 요단강이 범람해서 그 평야 지역을 다 그냥 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험이거든요.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요단강 도하를 그 앞에 놓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분명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그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더 첨언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 혼자 가려면 두려운 거죠.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남한강 본류가 있고 그리고 지류가 있는데 그 지류 쪽에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지금은 거의 잠기지 않는 튼튼한 다리로 놓여져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내려가서 다리가 10m를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잠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 오던 아이 중에 그 건너에 살던 애가 있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한 번은 저희가 불안해서 그 집에 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책가방은 이렇게 이고, 그리고는 거기를 더듬더듬 허리까지 이렇게 물이 찼는데 거길 더듬더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는 저희가 불안한지요. 근데 누군가가 뭐 이렇게 줄이라도 그어놓고, 그리고 줄이라도 작게 하고 뭐 그런다라고 한다면 아마 불안감은 많이 해소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안한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마 2025년도를 살아가시면서도 2024년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불안한 삶을 이어가야 할 그런 성도들도, 그런 그 세상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분명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불안감이 해소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안한, 즉 불확실성을 얼마나 많이 겪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너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2024년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걸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말을 것은 주님께서 하루하루 우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쓰죠. 뭐가 있으면 사람들은 든든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만 돈이 있어야 든든하죠. 뭐 권력도 있어야 되고요. 지식도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두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우리는 잠시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돈은 언제 우리 곁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돈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나갈지 몰라요. 그렇게 쌓아놓은 것이 내 것 될 것 같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에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남아서 창고를 더 늘려 짓죠. 그리고 쌓아놓습니다. 그럼 그 밤에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먹고 쉬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쓸 물질이 있다고 해서, 아니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그런 재산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할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살만하니까 그런 병이 걸렸고, 살만하니까 죽었고, 살만하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살만하니까가 그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제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평안하게 해야 할, 정작
우리 안전을 지켜줘야 할 것들이 내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쌓아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영원히 있어줄 것 같잖아요. 나를 지켜주던 사람들,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어줄 것 같잖아요. 아니요. 얼마나 쉽게 우리 곁을 떠나가는지요. 저는 나이가 나이니만큼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가는 거예요. 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잃고 싶지 않다고 해서 영원히 머물러 주나요? 그렇지 않죠.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가고 물질도 내 곁을 떠나가고 권력을 준 사람은 영원히 그 권력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5년이면 끝나요. 그 권력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 흔히 그런 농담하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50대 되면 뭐가 똑같아지고 60대 되면 뭐가 똑같아지고 70대 되면 뭐가 똑같아지고 50대 되면요. 배운 놈이나 배우지 못한 놈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평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가졌다고요? 많이 알았다고요? 자랑할 게 못 돼요. 50대 돼서 60대 돼서 내가 쌓아놓은 그 지식이 대단하게 쓰임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언제 떠나갈지, 우리 물질이 언제 떠나갈지, 우리 사람이 언제 떠나갈지, 지식이 언제 떠나갈지 우리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져봤던 사람,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왕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쓰는 모든 것은 다 금이었다라고 했고요. 은은 그냥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그렇게 흔하게 썼다라고 했고, 금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금이 환산을 해보니까 34,000톤이에요. 34,000kg이 아니고요. 34,000톤이었다니까요. 1톤짜리 트럭에다가 금을 1톤씩 싣고 34,000대가 쭉 늘어서 있어야 할 만큼 그렇게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금이 다 어디 갈게요? 그 솔로몬은 어디 갈게요? 그가 누렸던 그 지식, 지혜,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 권세는 어디 갈게요?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혼을 약속하십니다. 영생을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그까짓 것 떠나가도, 그까짓 것 물질이 떠나가도, 그까짓 것 건강이 떠나가도, 그까짓 것 사람이 떠나가도, 그까짓 것 권력이 떠나가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남아있어요? 영생이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영생을 그냥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평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한 거고, 우리가 상실 앞에서도 당당한 거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안을 원하는 사람은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나 또는 사람을 따를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들어와서 빛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빛이 그 빛 가운데 있으면요, 빛 있는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따뜻함이 와요. 빛은 보는 것만으로도 따뜻함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어두움은요, 우리를 차갑게 만들어요. 우리는 항온 동물인가요? 변온 동물인가요? 항온은 온도가 똑같은 거고 변온은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체온은 36도, 36.5도 이렇게 늘 유지되죠. 그런데 뱀이나 이런 것들은 변온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봄에 보면 뱀들이 어디 나와 있냐면 따뜻한 바위 위에 이렇게 있어요.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따뜻함을 찾게 돼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랑 적당한 그런 온도를 찾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 환경을 만드실 때 어떤 환경을 만드셨냐면 아열대 기후를 만드셨어요. 아열대 기후의 그 평균 온도가 28도거든요. 거기서는 그냥 이렇게 우통 벗고 그냥 살아도 그래도 될 만한 그런 기후예요. 우리나라 기후가 자꾸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아열대 기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막 0도로 영하로 내려가면 아열대 기후가 안 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가 아열대 기후예요. 여기는 뭐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더라 그랬거든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요, 바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온차가 있으면 바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불고 안개가 안 생겨요. 바람이 부는 날은 안개가 안 생겨요. 근데 바람이 없는 날은요, 안개가 자욱하게 끼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따뜻함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따뜻함을 찾는 존재입니다. 근데 어둠은 우리를 춥게 만들죠. 어둠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둠을 보면 마음이 차가워지죠. 이것은 영적인 어둠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둡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따뜻함을 찾을 수 있어요. 따뜻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자리하고 있으면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따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가워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만 알았어요. 오직 나 자기만 알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죠.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고 자기가 있는 것을 내놓고,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요. 유무상통하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생각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누가 굶든 헐벗든 상관없었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됐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기적이 되어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건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면 분노로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게 되고 예수의 마음으로 움직이게 돼요. 예수의 마음은 항상 높은 데 있던 것이 아니라 낮은 데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 능력 가지고 권세 있는 자들과 짝짝꿍하면서 권세를 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부자한테 빌붙어서 얼마든지 부자의 그 부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게 힘이 있으면서도 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2025 년도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대교회를 회복하면 내가 없어져요. 내가 없어지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삶이 움직여져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는데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는데요?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내적으로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필요를 따라서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는 기도하는데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반기에는요, 우리가 나누는 일들에 집중하려고 그럽니다. 빛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따뜻하세요? 아니면 찬바람이 쌩쌩 부세요? 따뜻해서 사람이 모여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불 쬐잖아요. 불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요.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따뜻하면 사람들이 내게서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귀찮게 나를 찾아.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건 내가 차가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해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고, 우리 은영교회가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해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그런 복된 교회, 또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이 우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열린 길을 다름질하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회기년도에 하나님, 우리는 빛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어둠이 우리를 가리우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빛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답고 우리 은연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